그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하셨던 롬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한 이제 운동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롬브란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이 다 이제 공산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피해를 피했는데 이분은 그곳에 나왔어요. 남아서 목회를 했죠. 그러다 잡혀서 30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30년간을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참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30년을 그렇게 매일 고문당하고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보통 사람이 30년을 감옥에 갇혀서 북방에 갇혀서 이렇게 고문당하면 살아남겠습니까? 죽죠. 근데 살아남았어요.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박해봤던 기독교 목사님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 결정적인 얘기가 앞으로 기독 공산주의는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색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이제 지하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때. 이게 동성애가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 안에 이미 그게 들어있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넘어가려는 꿀딱꿀딱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막지 않으면 진짜 그런 세상이 돼서 우리가 중국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짜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떠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가 보다. 교회가 정말 말 안 듣고 코로나 퍼뜨리고 모이지 말라는데 진짜 모이고 코로나 퍼뜨리는 진짜 코로나의 원흉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이제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 그런 때가 올지 아니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셔서 통일 대한민국 될지 정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대처하고 기도하고 극복해 나가고 싸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영국 그렇게 휘황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고 그렇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 섬나라, 태평양 대서양에 있는 모든 섬나라, 막 호주, 뉴질랜드, 뉴기니 거기까지 다 정복했던 그 영국이 2007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고 2010년에 통과가 된 이후에 급격하게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성도가 우리 최영희 전사님도 영국에 작년에 갔다 오셨죠? 올해 딱 코로나 오기 바로 전에 진짜 아슬아슬 갔다 오셨는데 영국 교회 그 의리한 큰 교회 들어갔는데 할머니 몇 명이요? 목사니까 우리까지 15명. 그 큰 교회. 그것도 할머니 엄청 어마어마한 그 큰 교회 전통 몇백 년 된 그런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겨우 교회 그것도 이제 그 외국에서 온 한국에서 온 성도 몇 명, 3명, 4명 포함해서 15명. 그렇게 목사님까지 쳐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영국조차도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했던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성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서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성도만 남았어요. 그냥 고민하면서 다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깊이 믿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이제 환란이 오면 그 모든 집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과연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닥치면
여기에서 내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모여서 숨어서 예배 드릴 분으로 자신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지금 다시. 네. 손들. 드릴 사람. 네, 드릴 사람. 목숨 걸고 예배 드릴 분 한번 그때 손들어 가봐야 돼. 맞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지금은 지금 지금. 들지 어쨌든 양손. 네. 네. 그래서 우리 다 목숨 걸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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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니야? 아멘. 왜 또 자꾸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잘 세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가 안 세워져 있으면 그 순간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여러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렇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자기 자신을 이제 집으로 지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집으로 지어 나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주네. 우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이게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주로 한 일은 뭐였냐면 터를 닦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초를 닦아두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막 교회에 이 건축할 수 있는 터를 닦아놓으면서 다닌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그 후임 목사들이 이제 그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터를 이미 잘 닦아놓으면 그 위에 집 짓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죠. 이 터가 안 되면 짓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물의 높이는 터를 얼마나 잘 닦느냐에 따라 달려있잖아요. 그죠? 우리 롯데월드 같은 그런 100층이 넘어가는 건물을 짓는데 이런 3층짜리 건물 기초공사 해놓고 벽층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예전에 중국에서 아파트 공사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었죠? 수십 층 아파트 딱 지었는데 공사하는 중간에 아파트가 기울어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거는 왜?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 피사의 사탑이 왜 이렇게 기울었습니까? 땅을 단단하게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초가 다졌지 않기 때문에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은 결국은 집을 짓는 삶입니다.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게 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죠. 신앙생활은 그냥 매일 매순간 집을 짓는. 우리 집을 지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집 짓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집 짓고 평일날은 안 지면 그 집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지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매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지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으면 이게 지을 방법도 없어요. 빨리 콘크리트 타산하고 빨리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 짓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엔 뭐냐면 이제 매일의 삶이 믿음의 집을 짓는 삶이다 하는 분명한 우리 이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근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평소에는 잘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납니다.
지금 같은 때는 이전에 1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지 잘 표가 안 돼요. 잘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뭔가 지어지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시련이 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시련이 안 오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시련이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련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오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옵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생활을 해서 말씀으로 내 기초를 잘 쌓고 집을 잘 짓고 있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어려운 일 한 번 안 겪고 폭풍을 한 번 겪지 않고 나는 순탄하게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사단의 이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마치 중국과 북한 같은 그런 환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인생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해서 천국으로 간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한 번도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착각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든 간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혼란이 올 때 이제 폭풍을 견뎌내는 거죠. 별 타격이 없어요. 혼란이 와도. 안 오는 게 아니라 혼란이 와도 내 두려움도 별로 없고 어려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그 바른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은 사람은 그 혼란이 내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내 목적도 무너지고 내 건강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반드시 뭐가 차이 나면 그 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다 져요? 모래 위에 짓습니다. 당장은 쉬워요. 편해요. 모래 위에는 말뚝을 박기도 편하고 그죠?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구멍을 파고 반석 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무를 박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폭풍우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털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홍수가 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특히 뭐 충청도 그리고 그 섬진강 쪽에 엄청나게 홍수 많이 났다고 해요. 제 아내가 이번에 거기 갔다 왔는데 여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소가 한 400마리나 떠내려갔대요.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다 떠내려가고 근데 평소에는 그 밑에 물가에 이렇게 쉽게 지어놓은 집이 별 차이 안 나는 거죠. 언덕 위에 집하고 언덕 위에 집을 지으면 올라가기 힘든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언덕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소도 하나도 안 떠내려가고 집도 안 떠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우리 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볼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반석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라 하나 한번 보자 듣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공부한다는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딩 하는 거, 책을 읽는 것에도 그런 걸 이렇게 보통 포지티브 리딩, 그 다음에 네거티브 리딩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읽는 거. 그 다음에 포지티브 리딩은 적극적으로 먹듯이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백 기도를 읽잖아요. 고등학교 때 머릿속은 텅 비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난스러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처럼 읽으면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내 안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적절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죠. 그런 자세와 함께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이런 식으로 교회를 거쳐가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걸 또 공부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반석의 기초에 튼튼한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경은 어떤 관계 있고 또 그리스도인과 성경은 어떤 관계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하나님을 신성하게 하고 권위 있게 하고 또 완벽하게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령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완전하게 일치된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믿는 자들도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완전히 일치됐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경과 일치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런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열쇠가 어디 있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제 해결책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과의 구별이 되는 표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네 가지 이제 사실이 드러나는데 제가 요한복음 1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중요한 사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는 제자들의 이 성도들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할 집을 세워주시는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인데 그런 결과는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튼튼한 신앙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 나를 세상 사람과 구별시키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시험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쉬운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행하려고 순종하는 투쟁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이제 증명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래.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빌미를 내가 변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자리 이상으로 우리의 심령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자리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중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귀찮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별 감흥도 없고, 그렇다면 그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그죠?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종을 해야,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우리 인생에 기초가 쌓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내 믿음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집은 지금 얼마만큼 올라갔나요? 우리 신한 자매님은 몇 층이에요? 5층 정도 쳤나요? 아니 기초공사 중인가요? 3층? 오, 많이 올라갔네요. 기초공사 다 끝났네요? 상당히 빨리 올라가셨어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층. 100층에 3층. 기초공사는 몇 층짜리로 하셨어요? 4층.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매일 하시면서 난 지금 어느 정도 기초공사를 했는가 잘 생각해보고 그 기초 위에 내 믿음이 지어진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초공사를 잘 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사실 말씀이 깨달아져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지?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계시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안 오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날 세대는 우리 사도행전 시대로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여러 초자연적인 계시를 막 주세요. 지금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막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 유튜브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10년 후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고 막 간증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 한참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는 뭐 하나님이 이 믿는 어떤 장로님을 그렇죠? 어떤 장로님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막 유튜브에 올려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방법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또 다른 모든 형태의 계시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 감동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이 맞는 것인가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이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여러 가지 또 교단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리 또 모든 교회마다의 목사님마다 교훈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의식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것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데 말씀 위에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리.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가르침이나 신부들의 가르침을 더 우위에 둬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두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교리나 의식이나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예언이나 계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버려요.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 다 그렇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은사가 뛰어나고 막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그런 분들도 놀랍게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부목사님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그죠? 근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은사나 그죠? 어떤 마음에 오는 감동을 따라 살았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공부 없이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막 은사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어떤 무리나 어떤 조직도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이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부터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가. 근데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는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네. 반드시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귀가 하는 일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있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만 딱 봐도 천주교가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나오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그래서 신부들 다 결혼 안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수녀도 결혼 안 하게 하잖아요. 천주교가 천주교가 나타날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도 천주교 성도들은 왜 모르나 모르겠어요. 깨달아야죠. 그런데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귀는 후위대 되면 후위대 이거는 마지막 때라는 얘기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뒤집어 쓴 사람이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천주교고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 그래서 마치 음식을 금하고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을 혼인을 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하면서 위선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경고했고 예수님도 경고했죠. 이런 거짓 교리와 이단이 크게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단과 거짓 교리 말고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습니까? 네, 귀신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근데 귀신이 참 귀신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주님을 떠나. 그러면 누가 떠납니까? 안 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낙타가 그 이솝 우화에 나온 것처럼 낙타가 그 텐트를 뺐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전략도 똑같잖아요. 오늘날까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왔습니까? 이게 70년 이 6.25 끝난 이후부터 진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북한은 이 우리나라를 접붙이려고 하루도 뺏지 않고 열심히 작업하다가 이제 70년 만에 이런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죠? 조금씩. 그래서 교과서까지 완전히 다 뒤집혔잖아. 이제. 근데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때도 낙타가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이솝우화에 사막에서 이제 낙타를 타고 가던 주인이 밤이 돼서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 들어서 자고 있는데 낙타가 밖에서 자고 있다가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저 코만 좀 넣을게요. 코만. 그래 코만 넣어라. 코만 딱 넣어서 따뜻하네. 좀 있다가 낙타가 뭐라 했습니까?
코만 넣는데 머리는 넣어도 되니까 머리까지만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뭐 머리야 뭐. 그래서 머리 넣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저 앞발도 좀 싫었는데 앞발만 좀 넣을게요. 그래서 앞발을 좀 더 넣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뭐라 그래요? 저 배도 좀 차가워요. 그래서 배도 넣을게요. 그래서 배까지 다 집어넣고 나중에 좀 이따 주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낙타한테 야 너무 좁다 나가라. 뭐요? 당신이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도 사단은 이렇게 하나씩 한 번에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친구를 통해서 또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을 통해서라든지 또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통해서든지 이 귀신은 배후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 넘어질까 항상 연구하죠. 어떻게 넘어질까 항상 연구.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 마치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 호시탐탐 노리고 연구하다가 뱀을 통해서 한 방에 근데 그게 진짜 뭐 우연히 한 방에 넘어진 게 아니죠. 뱀이 진짜 어떻게 이 하와를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귀신들하고 막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뱀 가장 이 간교한 뱀을 이용하자 그런 전략이 나왔고 또 어떻게 그러면 하와에게 말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깨트려 낼 것인가 말 하나하나까지 다 연구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뜨리는 거죠. 우리는 혹시 우리 신은혜 자매님은 그렇게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내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말 안 하나요? 안 해요? 지난번에 참 훌륭하게도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는데 직장 동료가 갑자기 우리 순대 곱창 먹으러 갈까? 이렇게 딱 제안을 했는데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딱 거절하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네. 훌륭하죠. 이 한 번 이렇게 마귀는 친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이런 오류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쌓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창조가 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엄청난 지금 창수가 몰아쳤죠. 홍수가 몰아쳤어요. 우리나라 이런 일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운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버텨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충격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었다면 생각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수련님 밑에 살고 우리 차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아바이는 수련님입니다. 타가서 가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탈출할 것인가 진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듯이
그렇게 막 바다를 헤엄쳐서 탈출하고 막 중국으로 탈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버텨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비밀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반석에 세우는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거.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 친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애석하게도. 친구의 말, 특히 친구의 말, 다른 사람은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귀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젊은 차세대들에게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부모도 누구도 목사님도 누구도 네 인생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내 인생을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머리에. 그런 머리에 딱 박혀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겁니까? 네.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나의 기준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기준으로 싫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기초를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정말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창수가 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폭풍이 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없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핵심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려면 그 말씀을 거절하는 나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버리실 거죠? 네. 버리실 거죠? 네. 우리 함께 올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